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데도 변하지 않자, 그리고 도리어 그것으로 근심하며 그 마음에 좁은 마음을 품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계획을 연기하면서까지 이 마음이 상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디도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져온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했고 변하여 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나도 기뻐서 그때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있는 상황, 마게도냐에서 육체적으로 환난도 당하고 굉장히 마음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 고린도 교회의 기쁜 소식을 들으니 힘이 나고 새롭게 힘이 난다라는 그런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이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게 만든 것을 후회한다라고 했습니다. 근심하게 만든 것을 후회하고 나도 근심으로 더 이상 너희에게 다가가지 않겠다. 근심함으로 다가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도리어 이 근심한 것이 잠시만 근심했고 그리고 나서 회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우리가 근심해야 돼. 근심할 만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근심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근심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근심해야 할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계획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근심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심함으로 우리의 삶이 회개하고 우리가 온전히 죄의 방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그 계획과 그 뜻 안에서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지으실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시작이자 끝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이 시공간이라는 이 범위 안에 묶여 있지만 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과 끝을 이미 알고 이미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또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변해가고 깨달아가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따라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바꾸어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가장 좋은 결정을 하기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나중에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워주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그것을 바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며 우리의 삶을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누구의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을 피해를 당한 사람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나의 아직 버리지 못한 내 속에 있는 악하고 이 더러운 것들이 이 말씀하고 부딪히면서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이 누구를 딱 지목해서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로 위로받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계속 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쁠 때가 이 믿음 안에서 이 공동체가 성장해 나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년 되어 갑니다. 1년 동안 이 놀라운 변화들이 교회 안에 있고 또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해 나아갔습니다. 사실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이 바로 이 안에 있는 한 영혼이 변해가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삶의 회개가 일어나고 삶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 예배의 자세와 또 예배를 대하는 그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이 기도를 사모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크게 누리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일상과 계획 속에 깊게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깨닫고 회개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주님이 주시는 그 감당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에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순전한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상처받고 속상해하고 작은 좁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